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주심으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아버지보다 앞장서서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걱정과 근심과 더러운 모든 세상 먼지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진심으로 용서함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은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헛된 모든 쓸데없는 세상의 잡된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끈으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묶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3절 4절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한 주간도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다 내려놓고 참여하는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신현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영과 욕과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영혼이 잘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저희 양성 가족들이 모여 예배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시간은 우리 양성교회 재건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무리의 단계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공 검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아멘.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상가 임대 문제도 우리 두 분 목사님 기도하시게 하시는 대로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기름 부으신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세우신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장중 아래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권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일꾼들 동서사방에서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지 우간다, 네팔, 아프리카 세우신 교회마다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이 시간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순종하시는 귀한 목사님, 우리도 그 믿음을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귀한 아버지 비전을 이뤄가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신원의 강건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매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하나님 미자립교회 방문하실 때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 귀한 재단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만나시는 목사님들 모두가 아버지 성령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 큰 붕에 아버지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심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아버지 정말로 잘 받게 하시되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 시간 독초와 잡초가 다 뽑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밭에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드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악한 악의 세력들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울타리를 쳐주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장악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재물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재물이 최고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울고 변하고 죄짓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죄짓는 이유 중에 95% 정도는 다 물질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있느냐?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의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멸망의 길을 결국에는 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올무에 걸려 있습니까? 정욕의 올무에, 물질의 올무에, 여러분은 어디에 올무에 걸려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안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지만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재물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느냐? 첫째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가져갈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여러분, 돈 많은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의 그 위대하신 분들도 세상에서는 명성가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뭐 하나 가져갔어요? 관하고 옷 한 벌밖에 가져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엄청난 돈을 모으려고 발부둥치고, 아마도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빈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응아하고 세상에 태어날 때 땅 문서 가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옷 입고 온 사람 자체도 없습니다. 다 벌거벗고 빈손으로 왔어요. 그런데 빈손으로 와서 지금까지 굶지 않고 먹고 이만큼 입고 살게 됨을 감사할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착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벌은 돈이 엄청나게 쌓이면 그거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남에게 상처 주고 사기치고 인간답지 못한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의 삶이 지금 나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목적지 없는 인생의 목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사는 것이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 여행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90년, 100년 동안 여행을 하는데 가는 목적지는 분명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목적지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가는 길은 두 군데예요. 영원히 불 속에 타는 지옥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과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가는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무의미하게 짐승처럼 있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세상에 인간이라는 탈을 쓰고 와가지고 짐승같이 살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남에게 상처 주고 짐승처럼 둥글고 이런 삶을 살다가 그것도 영원한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에 들어간다. 그거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도 많은 사람 가운데에 모래알같이 많은 인구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목적지를 알고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살다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인생의 삶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천하고 어려운 가운데 진흙구덩이에서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인간답게 변하는 겁니다. 인간답게 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악 세상을 등지고 선한 일을 하며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도착했을 때에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왜 살고 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밥만 먹고 있다면 그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가운데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어도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는 인생의 삶을 인생답게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에 잘 도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개집 같아도 내 집이 좋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 위에 60년, 70년, 90년, 100년 여행을 하다가 갔을 때에 참
황금 보석으로 꾸민 그 천국에 내 집이 참 좋다라는 소망을 가져야지. 아니 가는 목적지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에 들어가서 지글지글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합니까? 뉘우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사람들이 아무것도 영혼이 없는 줄로 착각하고 짐승처럼 무의미하게 목적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 사단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뭐예요? 귀신이 들려서 무당되는 거야. 귀신이 세상 아무데나 돌아다니다 와서 붙냐? 아니에요. 지 가족. 내 가족을 따라다니던 사단이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옥 가는 거고, 그 사람을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던 마귀는 그 가족에게 붙어서 괴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무당되는 거 아니에요? 밥 처먹고 살려고 무당 노릇하는 것들도 많지만 진짜 귀신이 들려서 무당 노릇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동행하십니다.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낼 때는 목적지에 저 천국을 보냅니다. 귀신은 어디를 보내느냐? 마귀는 지옥을 보내는 거지. 그래서 그 마귀에게 시달려서 사람들이 미쳐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빈손 들고 왔지만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으며 내 목적지가 어디냐,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보다 귀한 것이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 귀하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땡큐하며 만족하게 살아라. 사람들은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남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의 재물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잘 살아야지. 나도 저 사람같이 멋있게 살아봐야지. 그 탐욕이 생김으로써 죄를 짓는 겁니다. 배고픈 자가 그래서 나보다 잘 먹고 배부르게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난 물려주는 건 저주를 물려주는 거예요. 가난은 우리 대에서 끝나야 됩니다. 저도 가난 때문에 죄를 많이 졌어요. 철부지 없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우리 가정이 어려웠어요. 저를 1월 18일 날 낳고 아버지가 2월 18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가족이 8남매에 제가 막내입니다. 그러니 6.25 전쟁 끝나고 보릿고개 시절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집 한 칸이 없었어요.
남들이 담배 말리던 그 곳간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기가 막힌 상황을 살았습니다. 보리쌀 한 주먹이면 맷돌에 갈아서 된장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참나물이고 뭐고 있는 대로 다 넣어가지고 씨락이고 뭐고 다 넣고 보리는 요만큼 해서 갈아가지고 그거를 한 솥을 끓여서 식구들을 주면 그거 먹고 30분 있으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또 배가 고픈 거. 농사도 못 져요. 땅이 없으니까. 남들이 흔하게 먹는 고구마도 심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오빠들이 팔밭 들어가는 거야. 뒷동산에 쓸만한 땅 조금 평평한 데 있으면 거기에 소시랑으로 갖다가 파가지고 거기다가 뭘 심으니 뭐가 돼? 가난 지겨웠어요. 산에 가면 가을에 도토리를 주워서 도토리를 다 우려가지고 그거 갈아서 온 식구가 먹고 메밀을 갈아서 죽 써가지고 먹으면 메밀에 독성이 있어가지고 입이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어려서 밥 한 끼 먹는 게 내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나보다 잘 사는 애들이 많은 거야. 나는 게다짝을 새끼를 꼰 게다짝을 갖다가 여기 신발을 신고 10리를 걸어가야 돼 학교를. 그 가다 보면 맨날 늦어. 맨발로 가자니 맨 자갈이고 게다짝을 끌고 가다니 너무 멀고 이게 10리길이라 왕복 20리길이야. 그 가다 보면 늦는 거야. 책보는 허리에 메고 남들은 고구마라도 싸우는데 고구마 싸갈 게 없어. 1학년 때 2학년 때는 그냥 다녔는데 3, 4학년 때 보니까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우는데 옛날에는 노란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로에다 다 올려놨다가 점심 되면 다 찾아가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생전 먹지 못했던 계란도 후라이에서 싸우고 쌀밥도 싸우고 좁쌀밥도 싸우고 다 싸우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싸갈 게 없잖아. 그런데다 소망이 하나 있는 것이 미군에서 우유가루, 옥수수가루를 배급을 줬어. 그러면 광목자루에다가 우유가루 한 대박 얹는 날이 소망이 넘치는 날이야. 그거를 한 대박을 받고 나면 요만큼밖에 안 돼. 이거를 가지고 8식구가 한 끼를 먹으면 이게 날아갈 것 같거든. 그때부터 제가 마귀로 돌변하는 거야. 길가에 딱 나와서 신장로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애들 여기다 부어. 여기 부어. 그래가지고 내 자루가 엉간이 찰 정도로 애들이 갖다 부어요. 안 부면 제가 끌어다가 대가리에다가 돌멩이 큰 거를 올려놔요. 일어나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니 뭐 그 이튿날이면 연예인이야. 학부형들이 나 만나러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가난이라는 것이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돌변하는 거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못 산다고 나를 짓밟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 어떤 짓을 하느냐. 남 도시락을 체육 시간에 나는 책상 밑에 쏙 들어가면 몰라. 선생이 다 데리고 나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나가면 도시락 하나씩을 다 열어서 한 숟갈씩 다 퍼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도시락 자체가 없는 거야. 한 숟갈씩 먹다 보면 40명이 한 방에
그럼 나중에는 40개를 다 못 열어. 한 20개만 열어도 엄청이 많어. 그 한 번씩 다 먹고. 그리고 뚜껑 닫아놓으면 이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이르는 거예요. 누가 내 도시락을 퍼먹었다고. 그러니까 도시락 열어서 이 먹지 못했던 계란 그거 홀딱 먹고 맛있는 것만 다 주워. 선생님이 나중에 체육 시간에 나간다고 해놓고 안 나가고 놀이다가 유리문으로 보니까 내가 그 짓 하고 있거든. 교장실에 참 제일 먼저 출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 선생도 집밥지요. 그 국민학교 5학년 때 게다짝을 끌고 심리를 가다 보니까 늦었어. 그때가 12월 초인가 11월 말일인데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나를 가리킨 선생이 심상구 선생이야. 이 남자 젊은 선생이 왜 늦었느냐고 묻지도 않고 늦게 왔다고. 그냥 1시간이 끝난 거야. 정상으로 갈 수가 없어. 게다짝을 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맨날 지각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기다 잉크를 버버려. 그러면 이제 누가 일찍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다 출석인 거야. 지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하루는 늦게 왔다고. 왜 늦었느냐고 이유도 묻지 않고 내 따구를 탁 때리는 거야. 그 어른 얼굴이를. 그때의 꼬만데도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 선생님이 심씨인데 박신네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 언니가 박신네 종갓집의 종순 며느리는 생각 안 하는 거야.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 나를 때려? 내가 박신네 종산을 아주 불을 질러버려서 다 태워 죽여버린다고. 오면서 성냥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끝나고 오면서 박신네 종산이 우리 그 길가의 신장로 옆에야. 거기에다 불을 찌른 거야. 난리가 나서 박신네 묘가 다 타버린 거야. 사람들이 불을 끌어오는데 나는 마른 잔디를 걷어서 계속 불을 질러가면서 도망을 다닌 거야. 저녁 때 되니까 우리 집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데모하러 온 거야. 나와라 이년. 사람들이 빡빡해. 박신네 종산에 그때의 묘가 엄청이 탔어요. 내가 개수를 모르는데 그래서 오빠들이 가서 나와서 빌고 여물을 쓸어서 그 지게에다 지고 그리고 그 여물을 실어서 박신네 집마다 다 그 묘에다가 덮어주고 오빠들이 그 난리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맞아 죽을까 봐 도망을 가서 논 가운데 집갈에 싸놓은 곳에 가서 들어가서 안 나온 거예요. 며칠을 안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동네에서 나보다 잘 사는 그 꼴을 못 본 거야. 누가 밥 먹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애들을 밥 먹는 애들은 가는 날 아주 그냥 봐사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 철딱지가 없으니까 그 짓을 하지. 지금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게 짐승 같은 이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죄인 줄을 모른 거야. 그러다가 성장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거 보니까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시기질투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내가 짐승 같은 인간을 살았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올해는 안 살았어요. 여러분같이 그렇게 20살이 넘고 그러지 않아요. 10대 나는 예수를 온전히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남의 재물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가난해야 돼? 우리는 왜 없어야 돼? 우리는 왜 못 먹고 살아야 돼? 저 집은 뭐 때문에 밥을 먹고 사는 거야? 이게 비교가 되니까 사람이 방황하게 돼. 그래서 저는 불의한 청소년들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런 소년기를 겪었으니까. 없을 때는 남을 비교하고 잘 사는 사람을 보면 괜히 분통이 터지는 거야. 괜히 두들겨 패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에게 있는 것을 만족해하고 나에게 있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남을 비교하며 탐욕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니까, 여러분, 나보다 남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괜히 배가 아프잖아. 이게 뭐냐? 비교하니까 그래. 탐욕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아프게 하면서도 집 받고 뺏고 죽이고 짐승 맛도 못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자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탐욕과 시기와 욕심과 질투가 절제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왜,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목적을 분명코 알으면, 내가 마지막에 어디를 가야 되느냐 목적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고 재물이 오는 거 아니야. 가정 싸움이 대다수가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지 남편이 벌어오는 것은 괜찮은 거야. 누구네 집은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을 번다는데 당신은 맨날 200만 원만 갖다 줘. 이러면서 비교하다 보니까 쌈바구질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 남자한테 도둑질 해오라는 거야? 사람 죽이고 뺏어오라는 거야? 빈말이라도 많이 못 갖다 주는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 당신이 200만 원 가져온 것이 2천만 원보다 더 커. 참 감사해. 이것도 못 벌어다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알뜰하게 살아볼게. 이러면서 격려해주면 얼마나 그 격려 한마디가 남자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남편들이 돈 벌 때는 뭐 맛있는 반찬 해다 주다가 명태 되면 그때부터 찬밥. 여러분, 인생 잘못 사는 거야. 평생을 가정을 위해서 좋으나 그러나 돈 벌어다 주고 뼈가 부서진 그 남편을 늙었다고 명태됐다고 직장도 없다고 아무거나 된장찌개나 하나 처먹고 살아 하면서 하대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성이 안 된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항상 내게 있는 것,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이것이 만족한 줄로 알고 감사로 사시면 여러분들은 불평 불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불만하면 죄 짓는 길밖에 없어. 글쎄 남을 비교하니까 그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건 지복이지 왜 나하고 비교하느냐고. 그런데 그 밥 먹고 사는 꼬라지를 못 보겠더라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성장하시고 50년, 60년을 살면서 아직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3, 40년 동안 성장하면서도 아직도 내게 있는 거 만족함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왔어요. 지금 벌거벗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아침이면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옷이 많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야. 아프리카 가봐. 한 벌 가지고 360일 그거 입고 자고 그거 입고 자고 그거 입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 색깔 있는 걸 걔들이 입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먼 데서 보니까 다 옷이야. 그런데 가까운 데서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50년대에 이 코가 나오면 이렇게 이 소매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반질반질했잖아. 그거야. 떠그러니까 이렇게 앉았어. 새카만 건지 색깔이 변한 건지 몰라. 그 사람들은 한 벌 가지고 살아. 신발도 없어. 맨발이야. 목회자들이 흰 와이사스를 입었는데 먼 데서는 다 마스크가 흰 것 같은데 가까운 데 온 거 보니까 전부 다 쳐들었어. 물도 많지 않아. 그러니까 빨지도 못해. 비 오는 날 비가 오느냐고. 비 오는 날 다라이에다 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다 어떻게 그거는 빨래를 한다고 볼 수가 없어. 저도 첫 해에 갔을 때는 고무다라요. 호텔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호텔보다는 안 좋겠지만 우리나라 여관쯤은 되겠지 그랬는데 우리나라 60년대의 여인숙보다 더 후져. 김선숙 권사님하고 한 방을 썼는데 씻으려고 그랬더니 다라이 고무다라이에 크지도 않아. 고무다라이에 물 하나 딱 있어.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그걸로 머리 감고 둘이 다 샤워해야 되는 거. 그게 호텔이야. 호텔 가니까 그만큼 대우해 주는 거야.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흙 묻은 거 아예 다 버려. 처먹던 밥 조금만 남아도 다 버려. 죄 봐도 음식 버리지 마. 지금은 사람들이 먹는 거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이들이 라면 봉지 하나만 가져도 서로 가지려고 몇십 명이 싸운다니까. 제가 갈 때 모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모기 이거 향 이거 거는 거 우리 이민구 전사님하고 장택봉 집사하고 다들 갔었는데 이거 팔목에 거는 거를 가지고 갔는데 아이들이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쁘거든. 근데 어떤 아이 하나가 눈방울이 그거 꼭 걸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제가 애차하고 이렇게 빼줬더니 금방 애들이 한 40명 모였어. 근데 나는 가져간 게 이제 나도 써야 되잖아. 난 모기는 마귀보다 더 무서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몇 개를 나눠줬는데 나눠도 끝도 없어. 그걸 가지고 애들이 난리가 난 거야. 못 모르고 사탕을 하나 준다. 300명 모여 금방. 아무도 없어 들에.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선교하러 가자.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라면을 끓이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라면을 넣고 보니까 빡빡하게
게 뭐였어? 어디서 왔는지 그냥 숲속에서 그냥 사는 거야. 이야, 먹을 수가 없어. 어떻게 먹었지? 사람인데 우리도. 그래가지고 차 안으로 가지고 올라와서 할 수 없이 뭐 아니 뭐 그 사람을 다 줄 수가 없잖아. 저는 그곳에 몇 년을 계속 다니면서 많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은 너무 행복이다. 아침이면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이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만족하지 않아요. 아직도 남을 비교하고 아직도 탐욕이 있고 아직도 내가 가진 것이 만족한 줄 모르고 불평불만으로 산다면 오늘 여러분 이 생각 자체를 버리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영생입니다.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동안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나 지옥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귀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 돼. 누구와? 내 마음과. 그래서 욕심과 탐심과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못된 성품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이겨야지 이러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인간답게 양심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싸움이 있어야 돼. 나와 나 사이에 내 마음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정욕의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욕심의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물질의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이거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인데 이 영생보다 물질을 아직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황금보석으로 꾸민 나라. 인테리어를 황금보석으로 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나 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이사 갔다 그래요. 그래서 소천하는 운명하는 그날에 기독교인들은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천국 간 거 축하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울고 아이고 부이고 이거 안 해요. 다음 세계로 이사 갔다. 잘 가셨으니까 우리는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주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들은 지 부모가 죽었는데도 웃어.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은 지 부모가 죽었는데도 노래해. 지들은 지옥 갔으니까 울지. 우리는 천국 갔으니까 찬양해야지. 삶이 다른데? 가는 곳이 다른데? 우리의 목적과 영원한 나라에 그 나라에 갔는데 여러분 그 부유함과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그 나라에 갔는데 왜 울어? 왜 슬픈 건데요?
재물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종이 되면 여러분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재물은 다스려야 돼요. 절대 물질은 다스려야 돼요. 물질의 종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부와 영화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 때문에 주의 날을 외면하지 마시고, 재물 때문에 믿음 생활을 뒷전으로 등 돌리지 마세요. 돈 번이라고? 주일날이라 특권하는데 돈 준다고? 내가 돈 번이라고 예배를 못 드려? 영원한 나라보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더 귀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땡큐의 삶을 삽니다. 항상 여러분들 남을 비교하고 남을 바라보고 싶을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게 있는 것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죄짓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보다 재물보다는 영원한 나라의 영생이 더 귀하다. 귀함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물보다 귀한 것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을 비교하고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 주고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 자족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영원한 나라에 천국 가는 것을,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확실히 알고 인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찬양 부릅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2절 부릅니다. 금을
하는가 근말하니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염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저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뿌리리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보다 주님 더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잠깐 있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는 이슬 같은 잠시 머문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살게 하시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볍게 달려가게 하시되 탐심과 남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마음을 비우고 선한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님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물질보단 하나님이 더 귀하시기에 사랑의 표현으로 귀한 물질 드렸사오니 많고 적고 간에를 보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 중에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9을 가지고 쓸 때에 하나님 기적의 축복이 그 가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업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건축 예물을 드린 이 예물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미국에서도 우리 김수현 집사님 귀한 예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사업장과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속에 축복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하나님의 교회를 완공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어 수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은총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하나님 남을 비교하지 않고 탐심을 버리며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기도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요즘에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사오니 많고 적고 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 미자립 교회를 순방하시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볍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여라도 우리 공지 사항을 잘 보시고 우리 교우들은 독감 예방 접종도 빠짐없이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1, 2차를 다 맞으신 분들은 우리 박전도사님에게 공지를 띄울 때에 꼭 여러분들이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 예배 인원이 조금 완화는 됐는데 코로나 1, 2차 맞은 분들을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지에 대답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어제도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오후에 모여서 또 고생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룩하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교회가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찬송가 246장 우리 1절과 3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를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도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을 깨닫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그리고 저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분들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손으로 운영하는 사업장과 그리고 다니는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